그 의미 있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SF 블랙버스터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영화가 나온 지 지금 꽤 됐죠. 20년도 더 됐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AI를 얘기하잖아요. AI를 인간이 개발을 했는데, 인간이 핵전쟁을 일으키고, 그 AI가 결국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암적인 존재인 인간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전쟁이 벌어졌고, 인간은 그 AI의 그 에너지원인 태양열을 막기 위해서 대기를 불태워버렸고, 그러니까 AI는 이 태양열을 통해서 그 대기를 불태워버려가지고 이제 그 지구가 그 구름층에 둘러싸여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니까 AI가 어떻게 했냐면 인간을 전지로 삼는 거죠. 인간 몸에 있는 전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류를 삼고, 그래서 인간을 사육하고 인공수정시켜가지고 말하자면 배터리처럼 쓰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그 상황,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이 아니라 그 AI가 프로그램한 그 현실 속에서 가상의 현실이고, 인간은 그 캡슐 속에서 이제 살아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AI의 건전지일 뿐이고, 그가 느끼는 모든 현실은 다 가상 현실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현실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마치 이 메시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네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오라는 사람. 여러분, 이 네오라는 이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 네오가 무슨 뜻이죠? 네, 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뉴와 네오하고의 좀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영어의 뉴와 라틴어의 어원적으로 네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새로운 거, 뉴라고 하면 이전에 없던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오라고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시도, 전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 이전에도 수많은 네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네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메시지에서 이 네오라는 주인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가 인간의 희망이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화 마지막에 보면 네오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모피어스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임무의 역할을 이렇게 완수할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네오가 선택한 선택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인류를 구원하는 걸 선택했다.
아니에요. 영화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네오가 스포일러인데 이거 뭐 이미 개봉된 영화니까. 네오는 파괴를 선택하죠. 그죠? 그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AI 말하자면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 거길 파괴해버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게 뭐냐 하면,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요?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전까지의 수많은 네오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였던 거야.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편에는 또 뭐가 나오죠? AI의 또 이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게 다 오염을 시키잖아요. AI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때 네오가 또 선택한 방법은 또 뭐였죠? 네? 어떻게 없앴죠? 그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문제를 만드는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국 현실이 이러니 그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사두개인의 논리였고, 지금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의 논리예요. 보수주의자의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게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판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오예요. 뉴가 아니라.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들, 또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재밌는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게. 보면 네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내가 맞나, 내가 구원자가 맞는가, 내가 네오가 맞는가,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없는 사람이 누구죠? 모피어스죠. 모피어스. 네오의 멘토였던 모피어스는 네가 네오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세요. 네오 자신도 자기가 네오인 줄 몰라요. 그리고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 보면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게 예언자잖아요. 네오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오라클조차도 네오가 네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워셔스키 형제를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우리의 믿음은 그런 차원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피어스는 네오가 네오일 거라고 믿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네오를 구해요. 네오를 왜 구할까요? 모피어스를 왜 구할까요? 모피어스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인데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영화의 그 상황은 뭘 의도하는 거냐면 네오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조언이나 그 수많은 우리의 선택이 있지만 네오는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진짜 네오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삶의 문제고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앞날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오가 그 오라클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 선지자를 만나고 딱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피우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라클은 필요한 말만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명대사죠. 가장 인상 깊은 대화. 그 대화의 제목, 대화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 알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의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지식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식하면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걸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은 행함이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고 행하는 그 나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걷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좁은 문을 알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세요. 길을 알아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아라가 아니에요.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커피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다니면서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언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수마트라 섬에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도 보여준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이슬람 정장을 입고 이슬람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상화 선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분들이 생기냐면 그냥 선교사라는 타이틀 달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모금이나 받아먹는 그런 쓰레기 선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진짜 선교사들. 이분들은 선교 지원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선교 지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선교 결과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 근데 막상 선교지에 와보니까 이분들이 그 전에 본인이 얼마나 여러분 개교회에서 또 선교사 학교에서 얼마나 정예의 훈련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또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런 사람 훈련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것들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고 또 선교사로 훈련받고 자신이 알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로서는 이분들한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수혜자야. 우리는 베푸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우리의 수혜자일 뿐이야. 이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렇게는 그 방법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길을 걷다 보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이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수평적인 관계.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 수혜자들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속에 있는 새로운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이슬람교도가 섬기는 하나님이 결국은 동일한 하나님이었구나. 그들의 경전을 보고 그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여, 그들이 섬기는 알라가 바로 우리의 같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섬긴 그 선지자 이스마엘이 바로 이삭의 형제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게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일생에 그 선교지에서 제가 이슬람 복장을 하고 이슬람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선교사역을 하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그런 선교사역을 한다고 한국교회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하죠. 그죠? 누가 선교 후원을 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은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키우고 커피 농사도 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상황화 선교라는 말 쓰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뭐예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것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준 줄 아세요? 성육신 선교라고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성육신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본인이 선교사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교지에서 가정부며 운전기사며 거느리고 그냥 본국에서 한국에서 오는 그 교계 관계자들 데리고 접대하기 바쁘고 관광하기 바쁘고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쁘고 가끔씩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모금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선교사들, 그게 선교사입니까? 사기꾼들이지. 근데 제가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사로 태반이 그렇습니다. 진짜 선교사님들 있죠? 그분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죠.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걷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로 가면은 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을 알아요. 이 길은 서울로 가는 길.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죠, 여러분? 길이 끊길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네팔 출장 갔었을 때, 방문해야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해발 4,800m의 마을인데, 커피를 키우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가는데요, 가이드도 있고, 가이드도 그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길인데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가는데요, 돌발 상황이 몇 번 발생한지 몰라요. 네.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끊겨서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고요. 또 큰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려가지고요, 6시간을 걸어갔어요. 왕복 1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아는 거하고 길을 걷는 건 다른 거예요. 산을 6개를 넘었거든요. 6개를 넘고 가서 6개를 넘어왔어요. 높은 데서 그렇게 다니니까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그냥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고산 증세가 올라가는지. 저는 그때, 이거구나.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가 이거구나. 우리도 그냥 아는 것 뿐인데,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뭔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입증되고, 그렇죠? 여러분, 왜 IT 산업, 벤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서양 사람들은 못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 좀 보시면 여러분, 이게 반도체의 원천 기술과 반도체의 가장 근본이 돈을 가장 크게 벌 수 있는 근본, 아주 핵심적인 비즈니스인 부분이, 산업이 어떤 부분이냐면 반도체 설계 분야예요, 여러분. 그죠? 그 분야는 다 미국에 있어요. 다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일본도 그걸 못 따라가요. 일본은 그 소재 개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산업 구조가, 이게 미국 서양 사람들이 이게 만들어 놓은 구도예요. 이 삼각 구도거든요. 자기네들은 설계, 일본은 그 제품을 만드는 소재를 개발하고,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청이에요, 하청, 여러분, 이게. 네. 근데 왜 그런 첨단 분야, 또 기초과학 분야, 그리고 그렇게 그런 IT 분야, 디지털 분야, 또 AI 분야에서 왜 우리나라는 왜 못 따라갈까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이고 이 아시아가 왜 서양애들 못 따라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결국 이들은, 서양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예고, 바바리안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유목민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 네오,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바이킹족, 그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도 최초가 바이킹이라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바이킹이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중국에도요, 바이킹들이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이미 바이킹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바이킹들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 유럽에 그 살았던 바바리안들, 그들은 계속 이동했잖아요. 사냥하며 수렵하며. 예. 로마 제국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바바리안들이 멸망시킨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 물론 훈족들이 와가지고 밀려 내려와서 그런 거지만. 유목민들, 유목문화. 지중해 그 해상무역에 의해서 꽃피운 그리스 문화. 이들은 정주 문화가 아니에요. 항상 이동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기업인 그 알리바바가 마윈이 여러분 8번 실패하고 9번째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마윈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중국에서 시도를 시작을 했으면 100% 망했다고 얘기해요. 왜? 중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실패자에게는 뭐예요? 낙인을 찍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실패하면 그걸 끝이에요. 낙인을 찍어요. 실패에 인색해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별종들이 하는 것이고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계속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고 남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운 걸 시도해도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사실. 딴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걸 바꿔야죠. 계속 좁은 길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좁은 길을 알고는 있지만 계속 넓은 문만 드나드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의 상황이었을 때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돌이켜서 뒤돌아봤을 때 분명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도 많았고, 하지만 제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의 순간들이었다, 그때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경험들, 그리고 그 선택의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이번에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아요. 사회는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작게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틀 안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계속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때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내가 네오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또 선택합니다. 네오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틀 안에서 무엇이 최선이냐? 그게 아니라 그 판을, 그 틀을 깨워버리는. 전 요번에 그래가지고 그 한미일 뭡니까? 군사정보 협약, 지소미아, 그걸 깰 수 있다고 얘기한 거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깨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그 내용을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북한을 놓고, 중국을 놓고 염두에 뒀을 때 최전선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그죠? 네. 우리나라가 어떤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게 띄운다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가 일단 피를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총알바지를 앞세우고, 2차 방어선은 일본, 3차 궁극적은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네? 전쟁이 벌어져도요, 일본은 뭐예요? 한국까지예요, 한국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할 시간을 버는 정보를 유통하겠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정권 그 말기에 탄핵 정국에 미국이 그걸 서두르는지 아세요? 미국하고 일본이? 자칫 잘못하면 북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탄핵 정국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서둘러가지고, 전쟁이 나도요, 일본하고 미국은 잃을 게 없어요. 더 반길지도 몰라. 그쵸? 그런데 그거 말꺼냈다고 난리 피는 것들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진짜 역시 그냥 강대국에 붙어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진짜 토착 외국들이 있어요. 진짜 외국 보수들이 있어요. 아니 가해자가 일본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위안부며 강제징용 일본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또 열받네. 근데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민족주의가 여러분 피해자일 때는요, 어떤 민족의 자긍심과 민족의 주체성과 또 민족의 생존권에 큰 에너지가 되는 건 맞지만요, 이 민족주의가 힘을 얻어버리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민족주의에 치우쳤을 때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은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복음화, 저는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그리고 서울을 성시화한다, 이딴 소리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류의 오랜 교훈을 거쳐서 종교 분리가 일어난 건데, 그렇죠?
재정일치 사회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인류사에 큰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교훈의 끝에 정교를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걸 다시 하나로 합치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마귀 새끼래요. 저 마귀 새끼, 저 마귀 새끼. 똑같은 거죠. 저 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진보 쪽에. 또 거기 가서 제가 또 이제 맞다, 일본이 잘못했다고 어쩌고 했지만 또 민족주의 좀 이렇게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조 안 해주면 또 제가 저리 색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두개인한테도 핍박받고 바리새인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그렇죠? 위정자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부분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절대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죠? 모든 데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또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원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는 뭐예요? 신이에요. 절대주의는 뭐예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절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의 말로 번역한다면 뭐예요? 절대주의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구약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게 절대야, 이게 신이야, 이걸 믿어. 여기에 이 권위에 순복해.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여러분, 이 길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죠, 여러분. 본인이 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게도 아니하시고 필요한 걸 채우시고 뭐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죠?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 십자가 이 좁은 문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걱정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혼자 고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또 제 와이프도 지가 사는 선택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또 믿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의 자식이니까 뭐 따라오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잖아요?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제가 뭔 돈이 있어서 두 아이를 유학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둘 다 그래도 명문대 나왔는데, 다행인데. 그리고 우리 경원이는 영국에서 유학했어요. 여러분, 미국보다 돈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비굴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네. 제가 우리 회사 입사할 때도요, 제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저 얼마 주세요. 얼마 주셔야 저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난번에, 이제 2년 전에 제가 입사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해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무섭대요. 얼마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거 뭐 연봉 협상하고 막 밀고 땡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백지신탁한 거죠. 정해주십시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장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 드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 어디 더 나은 데서 오라고요? 연봉 더 준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제가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이번에 제안이 거꾸로 들어왔어요. 윤 대표가 뭘 하고 싶은지 나한테 얘기해봐. 보고서로.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제가 어려울 건데. 한번 해봐. 그게 업무 지시로 내려왔어요. 업무 지시. 업무 지시 재밌죠? 이거를 해결해라. 또 이거에 대한 뭐 사업 모델을 만들어. 그게 아니라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짜.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경영진단 보고를 하는데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주요 임원들 다 들어온 그 자리에서 같이 상의를 했어요. 윤 대표가 뭘 하고 싶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런 것만 한번 준비해봐. 근데 지금 저희가 인력이 없고 뭐 그래 우리 본사에 있는 모든 솔루션을 다 이용해. 내가 교육팀장도 붙여주고 전산팀장도 붙여주고 나름 우리 블랙라크에 블레인들 다 붙여줄 테니까 뭐 같이 한번 일해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을 들어가기까지는 참 갈등도 많고 또 사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는 여러분한테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지루함에 지친 분들은 다시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삶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스펙타클함 속에서 여러분 젊게 사실 수 있어요, 진짜. 저 나이에 비해 젊다는 소리 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는요,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모델도 했어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시니어 모델들이 있죠. 이 꽃중년들 있잖아요. 멋쟁이들 나이 들면 옷 잘 입고. 저도 이제 패션 회사 다니니까 회사 다닐 때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맨날 혼나요. 회장님 옷이 그따위가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 회장님은 옷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 자신도 엄청나게 멋쟁이시고. 두 번째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예요. 차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더럽잖아요. 사진 찍어요. 전체 조원들 모여있을 때 그 사진 띄웁니다. 그리고 사무실 다니다가 지저분하잖아요. 그 사진 찍어요. 이게 누구 책상이나 물어보세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경 쓰는데 우리 우리 디자이너도 있지만 외부에 이제 이 프리랜서 디자인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기업들마다. 근데 그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느 모 대기업에 이 시니어들, 꽃중년들을 위한 그 옷을 자기가 지금 디자인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넘기고 이제 PT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들 모델을 쓴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또 모델도 겹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니어 모델 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컨셉을 바꾼 거예요. 이제 이분은 실제로 중견기업 계열사 대표님, CEO입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컨셉을 잡고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사진을 120컷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작가들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많이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나 패션에 관심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시니어 중에서 패션하게 있으시대. 그냥 한번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 직업적인 모델을 쓰고 있는데 진짜 그 CEO가 모델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컨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돈 줄 돈은 없고 잘 되면은 됐고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가자. 나하고 자기가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이러면서 내가 언젠가 도움 요청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나랑 일하자. 했더니 그럼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LF에 가서 PT를 합니다. 그 친구가 포트폴리오 들고 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를 많이 해줬죠.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이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부교육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제가 이렇게 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장 고루하고 그죠? 가장 변화가 없는 삶이 성직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고요. 기특하게. 그러니까 우리 경원이가요, 자기가 합격될 수 있을 만한 것, 안정되고 스펙 따지고, 그죠?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직종,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본인이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굉장히 하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직종. 저는 흐뭇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 주 수요일부터 출근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안경 분야, 선글라스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이태리 기업인데 한국의 지사에만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로서도 보통 보면 사무직이나 비서직 뭐 이런 걸 선정을 하는데 얘는 영업 지원을 선택을 했어요. 영업 지원. 사실 영업 지원 업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문을 용기를 내서 한번 밀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를 원망할지 몰라요. 이 목사 때문에 난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사람 끌려오면서요, 저한테 끌려오면서 제 욕 엄청 했어요. 이런 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당신은 왜 꼭 이런 길로만 가야 되나? 근데 지금은요, 지도 재밌나 봐. 질리더라고요. 뭘 하나 내가 새로운 걸 뭐 하려고 한다 하면은, 해봐. 와, 이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랬거든요. 오히려 요즘 제가 잠을 못 자고 저 사람은 푹 잡니다. 코로 골면서 잡니다. 고맙죠, 뭐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는 기성교회에서 안 되는 길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정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부모가 그 가정에, 그러니까 어른이, 그 집안의 어른이 그 집안의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아버지는 목사님 되는 거고,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초대교회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교회죠. 믿음의 가정들이 누구네 집에서 모이자 하면은 뭐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먹을 거 싸들고 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반가워하면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성찬도 하고. 저는 그런 형태의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심이죠, 지금. 누가 압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몇몇 대한교회들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통합을 하더라고요. 통합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대한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통합을 해봤어요. 근데 통합을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합치기 이전 상태의 규모가. 그래서 다시 흩어졌대요. 그랬더니 또 합치기 이전 상태로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묘하죠, 여러분. 거기에 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에 대해서 아는 것, 뭐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합니다.